세상에 그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잘 성장해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넘어지면서 또 걷는 법도 배우고 또 실수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히딩크 감독하고 한국 축구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그 손흥민 선수 정말 훌륭한 선수잖아요. 그러한 선수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죠.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역자, 전혀 흠도 없고 완벽한 사역자가 된 예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한 사람들도 실수도 하고 넘어진 적도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경우가 아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대답도 했고, 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하자 이제 베드로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오히려 나무라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은 왕이 돼야 되고 또 자기 그 제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했는데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만 듣고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인데 그것을 막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실수는 이것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또 이어집니다. 결정적인 시간에도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실수하고 또 예수님이 대제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또 옆에서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허리에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요. 귀를 떨어뜨려요.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함부로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폭력을 쓰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엔 또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되죠.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보니까 저 예수 한패 아닙니까? 말소리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다가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가 변화된 다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알려진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성숙되기 전까지 허물도 많고 겁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선교하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는 그 어떤 트러블 메이커 역할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가 변화되어서 아주 초대교회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마가 요한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이제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국에서 와서 미국 이름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가도 마가 요한, 원래 요한이라는 그 유대식 이름이 있었지만 마가라는 이름이 다시 붙은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많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죠. 통역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됐죠. 근데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면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짧고 또 어떤 중요한 내용만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마가라는 이름이, 마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 부조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대표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원래 안디옥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떠날 때 마가를 그 조력 선교사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선교사로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살라미 하면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도착한 곳이잖아요.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랬죠.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구브로 섬 선교를 어느 정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음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 목적지는 구브로 섬 북쪽에 있었던 밤빌리아 버가, 오늘날 아마 터키 안탈리아에 가까운 지역일 거예요. 그 지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버가는 바보에서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곳은 항구였고 또 아마 늪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선교단 안에서 마가 요한이 거기까지 동행했다가 거기서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혼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실망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이 마가에 대해서. 이제 마가는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고 더베 루스드라와 같은 지역에서 1차 선교행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마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잠깐 보시면 안디옥에서 구브르로 왔죠. 그리고 버가라는 곳, 그 안달랴 오늘날 그 유명한 그 휴양지로 알려져 있죠. 그 가까운 버가라는 곳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누가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제일 젊은 사람인데 왜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는 이 질병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버가는 바닷가의 늪지대였다 그랬죠. 그래서 모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만 육체 연약함 가운데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갈라디아 땅, 즉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론에 대한 근거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그 갈라디아 땅으로 갈 때 병이 걸린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선교하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구나. 특별히 이런 병에 걸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계속 선교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다른 이론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선교단 안에서 관계 문제에서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불편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만 해도 바나바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바나바가 어떤 선임 선교사 역할을 하고 바울이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바울이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만 관계 문제 때문에 중간에 떠나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근거를 보면 13절부터 보면 분명히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이름 순서를 보면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나바란 이름조차도 빠지게 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이름이 빠질 정도로 바울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세 번째 이론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향수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마가 요한은 어리고 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 집을 떠나서 한참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너무 나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것이다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아직 인내심이 크지 않았던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이 마가 요한은 사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긴 자랐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교회 모임이 주로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그의 집안에는 늘 믿는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렸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머니 신앙이고 자기의 신앙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그런데 자기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런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도 이제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고 대제사장 그 집으로 끌려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마가 요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청년 때에. 그 밤이었기 때문에 추워서 그랬는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제 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리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를 체포하죠. 그러자 너무 두려워서 두르고 있던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팬티만 입고 도망치게 된 거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갑자기 한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마가가 얼마나 겁이 많고 또 철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 요한이 선교를 떠났지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났지만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온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없이 행동했던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 점이 그들을 결국은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성격상 또 그의 어떤 성품상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았고, 마가 요한의 실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조카라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한번 실수했지만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일 중심적이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 좀 과업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관계보다도 그거에 더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마가 요한은 선교사로서는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그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이제 사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선교팀이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5절에서 4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에서 머물다가 다시 2차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마가 요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자기 중심적이었고 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가 그런 미성숙한 사람 이고 또 미성숙한 인격자였었지만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 마가고 또 실수했지 계속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사역자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의 사랑과 용서, 배려, 인내심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 중심적이었던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주의 사역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바나바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큰 흠은 아니에요. 다시 성장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관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바나바의 관점이 맞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가서 바나바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변한 것을 인정하고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을 우리를 버리고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줘요. 물론 영원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넘어졌을 때 다시 기회를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도 그랬고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사람을 보낼 때 마가를 자신의 사역자로 사자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를 자기의 사자로 보내진 않죠. 대통령이 아무나 대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전에는 그가 선교 활동에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전에는 동역자가 되지를 못했던 거죠. 어려울 때 만약에 바울이 그때 병들었었다면 병든 바울을 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가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에 대한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늘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 마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가는 사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바울에게도 동역자의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그 많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다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는 젊었을 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냥 피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쉽게 이탈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를 거듭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신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의 그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기까지 날마다 변화를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잠시 동안 사역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돌아와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10년 전에 우리를 본 거하고 지금 본 거하고 달라야 돼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첫 단계는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변할 때 무엇부터 변하냐면은 생각부터 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이 더 정확히 번역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가치관 그것이 변화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변합니까?
생각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가 요한 한번 실수하니까 그냥 칼같이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엔 바울도 변했어요. 자기 생각도 변했습니다. 아, 바나바가 옳았구나.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이제 깨닫고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다. 그가 참 귀하다.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지만 완전히 그것을 목표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 과정을 향해서 갈 뿐이에요. 나는 완전히 이루었다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교만하면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했어요.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자기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실수와 성장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겁도 많고 붙잡히니까 그냥 알몸으로 도망쳐버리고 이런 모습, 또 선교하다가 중간에 탈영병처럼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는 그런 넘어진 상태,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려갔어요. 그래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또 갑니다. 이번에 이제 바나바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로 주님 닮은 그런 좋은 사역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나의 사역자다 이렇게 하고 정말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귀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결국 마가는 사도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최초의 복음서의 기록자도 저자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쓰십니다. 완전한 사람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족한 사람을 더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나 마가 요한과 같이 겁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을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도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를 정말 귀하게 쓰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세요 하면서 여러 번 사양을 하고 사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기드온도 겁이 너무 많아서 그는 어떤 전쟁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이라고 하면서 그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더 귀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가 요한처럼 연약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더 귀한 사역자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보다도 미래에는 훨씬 더 좋은 주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실수하던 마가, 불완전하던 마가를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다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귀한 일에 쓰여주실 줄 믿습니다.